네, 오늘은 12월 18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병상에 함께 하셔서 통증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부어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걸을 수 있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의 새로운 신장이 몸에 완벽히 적응되게 해 주십시오. 김씨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데비박 형제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노승호 집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상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신영성 집사의 대장암 수술로 빠른 회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2026년 신년 특세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나의 모든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대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 전체를 기대하셔도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특별히 레위 족속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 여호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 족속은 큰 땅을 받지 못합니다. 큰 땅을 받지 못하는 대신 12지파 안에 흩어져서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성읍과 함께 목초지를 함께 받습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레위 지파가 나와서 제사장과 여호수아에게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3절부터 말씀해 보시면 3절부터 7절 말씀해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레위 족속에게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성읍과 목초지를 줬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핫 자손이 받은 땅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핫 자손의 남은 자들이 받은 성읍이 기록되어져 있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이 레위 지파에 소속되어진 사람들이 받는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총 48개의 성읍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흩으실까요? 지파별로 모여서 살게 하셨는데 레위 지파만 흩으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신명기 3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 일을 누가 하냐 하면 레위 지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 지파만 따로 모여서 살지 않고 흩어져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리 개신교는 도시에 있습니다. 도시. 캐톨릭 같은 경우도 수도원을 만들고 광야로 들어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끼리 모여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백성의 분쟁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 보시면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람들끼리 살면 문제가 생깁니다. 판단을 해야 되고 뭔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레위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재판장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선하게 그렇게 산다면 아마 우리의 말을 세상이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도피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48개의 성읍을 받았는데 그 중에 도피성이 6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6개의 도피성이 정확히 레위 사람들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도피성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수로 뭔가 사람을 죽이고 잘못한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 이게 도피성의 역할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세상에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 혹은 부모의 배경 이런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게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고 우리가 하는 일이죠. 이 말씀이 정확히 이게 지금 여호수아니까 뭐 한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다.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택함을 받은 제사장 레위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과 율법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세상 사람들이 분쟁하면 그것을 조정해주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그리고 사람이 사람의 능력과 힘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람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레위인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